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전히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12소 선지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상으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어지는 신약과 연결되는 그 400년의 중간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그 나의 사자, 어흥 사자가 아니라 나의 메신저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선지자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나의 메신저다라고 부른 건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성전 짓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 통해서 이제 성벽도 다 짓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규모를 다 갖춘 다음에,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난 그 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각계 또 스가랴 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만민이 몰려오는 어떤 그 거룩한 그 도성이 될 거다,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또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그 바벨론의 총독들로 파견을 받은 거였죠. 임명을 그 지역 출신으로 세워서 사실은 그
그들이 총독으로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관료로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방 지금 페르시아족 그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나라 영향력 안에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이들이 뭐 성전을 재건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런 걸 잠깐 맛보긴 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정말 옛날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뭔가 회복돼서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에 나올 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고 우리 집에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다시 온전해지면 좋겠고 전에 봤던 서문교회 영광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시간이 가도 뭐 전부 다는 안정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막 옛날처럼 막 부흥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 안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냉랭한 상태. 그냥 대면하고 뭐 예배를 안 올 수는 없어요. 예배는 오지만 뭐 11조도 하고 다 하지만 내전처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전도회 활동도 하고 막 전도회도 막 어디 기적교회 돕고 뭐 이런 거를 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이 말라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오늘 방금 읽은 데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본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까지 하나님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또 그렇게 한다라고도 질책을 받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제사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1장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 6절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먼저 딱 너희들 이렇다, 너희 이렇게 해라라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냥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라고 우리 집 막둥이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반문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처음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한 걸 알겠죠. 막 그 난리 속이 끝나고 그래도 새로 목사님도 오시고 새로 분자를 서고 뭐가 하면 진짜 하나님 하시다 정말 감사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이 거기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 목회자나 새로진 직분자들이나 또 새롭게 온 이제 부서의 어떤 상황들 안에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거기서 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이 이거 같은데 그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걸 들을 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셨으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병도 고쳐주고 다 하는 것처럼 좀 더 하시겠지.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가리는 거 아니냐. 우리 막둥이 얘기를 형님한테는 다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들 하나님 얘기하시죠. 에서와 야곱을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를 너보다는 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에서의 산들은 황폐해졌다. 나중에 세일산 우리 창세기 한번 하겠지만 그 산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싹 없어지죠. 세잔해지죠. 그 이제 이 시대쯤 오면 거의 다 에돔 족속이 거의 다 멸절하게 되죠. 그 산업이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헤롯 대왕, 그 처음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 그 일가죠. 그 에돔 족속이 유대인으로 컨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하고 정치 돼가지고 나름대로 그 에돔의 중흥을 바랬지만 사실은 흔적 없이 싹 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을 에돔 족속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의 각오를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돔은 악한 지역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내부에 대해서 사실 이런 심판이 에돔 족속에 하는 것 같은 이런 심판을 먼저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진짜 크신 분이다, 온 세상에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새벽을 깨우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 이만큼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오기 전에도, 이 교회로 막 힘쓰고 수고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미 사랑하셨죠. 야곱이 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실 야곱은 속임 당하고 그래서 못 믿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하고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죠. 허물이 많은데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야곱과 경쟁하는 에서를 미워하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야곱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마지막 또 이렇게 해당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번엔 제사장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 너희도 왜 날 공경하지 않고 왜 날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아버지 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주인된, 내가 너희들의 정말 주님으로 너희들의 주인된 하나님인데 이렇게 두려움이 없냐? 그냥 주인이 사장님이 만만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꾸중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사실 바빠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께 호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받은 월급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나오고 있고 뭐 막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감사헌금도 하고 있거든요. 막 반대하지 않고 막 문제 일으키지 않고 속상할 말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쓴소리 하지 않고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당혹하면서 의아해하는 반응이겠죠. 근데 7절 에서도 그들이 또 하나님께 얘기하신 바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더러운 떡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너희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냐,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 늘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만 먼저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서진 너에게밖에 줄 수 없는 인생, 우리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막 능력이 막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준 기대하는 그걸 딱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일들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헷갈립니다. 해가지고 그 세계관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그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거죠.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해가지고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채워야 되는 일이고, 이 교회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식은 대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냥 열심히 다 돈 버는 것도 그 돈을 누가 주십니까? 그 일자리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수고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분리하는 거죠. 분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면 연말 되면 선생님들,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유초등부는. 근데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그럼 저는 이제 얘기하죠. 아니 당연히 매주 출석하기 어려우면 성기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교사는 매주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교사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잘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또 엄마로 아빠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자식들 정말 매일매일 잘 키우냐고. 내가 좀 바빠서 하루 이틀 야근할 때도 있고 애들한테 밥을 좀 짜장면 시켜 먹어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있는 게 100번 1000번 맞잖아요. 내가 너 짜장면 사줬으니까 난 엄마 그만할게 너 그냥 새엄마 모셔서 잘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자리로 엄마의 소명을 주셨으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교사를 불렀으면, 내가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를 불렀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거는 집마다 아빠가 몇 시간 애들이랑 놀아주는 다 다르죠. 어떤 아빠는 주말마다 놀아주고 어떤 아빠는 매일 와서 얘기해주고 다르죠. 근데 분명한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소명을 내 전인적인 삶으로 나의 교회에서 직분이나 세상에서 맡은 직업의 일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의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 와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다 하고 남는 돈으로 11조 하려니까 더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러운 떡, 먹다 남은 떡, 그냥 좀 흘린 떡도 그냥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냥 털어서 드려. 괜찮아. 그냥 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야, 너도 안 먹는 걸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린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어제도 직원 선거 하는데 투표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들 안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물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망하고 어려워진 건 우리의 죄악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보이면 나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상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막 고통스러우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날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다 황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방백들은 좀 있으신 분들은 황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황소가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양도 안 되면 참새를 드리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 무조건 너희 전 재산 다 한 사람당 1000만원씩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 알아요. 알면서도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 있는 희생 제물, 장애가 있는 거는 제사장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 온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다 기뻐하시더라고. 기뻐하시죠. 자녀가
막 김밥 이상하게 말아 터지는 걸 줘도 자식이 주면 아빠 하면 행복하죠. 근데 그건 맨날 그것만 주면 네가 직장도 하고 대기업도 갔는데 계속 그 터진 김밥만 갖고 와서 아빠 하고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분간을 못하는 거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을 여기에 마땅하죠. 예. 근데 8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온 거 이거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거 이거 너 지금 총독한테도 한번 줘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총독한테도 한번 줘봐라. 그럼 그게 받겠냐? 너희들이 거래처 사장님하고 하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지켜서 예배 그 지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막 11조 계산 그냥 납품한 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은행 이자를 그렇게 한번 내봐라. 나 이번 달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납부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되겠나 그게. 당장에 차 앞들어오고 당장에 막 난리가 나지. 세상도 안 받을 만한 걸 하나님한테 들이밀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날 희롱하는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 화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기다려 주시겠지, 용납해 주시겠지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치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너무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이 아파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데 피곤해서 이번 추석 때는 서울에서 못 내려오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야 그래도 내려와라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 식구들하고 다 해외여행 이번에 연휴가 엄청 길어서 다 갔다 온다고 집에도 안 내렸다 그러면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첫 해는 그런데 그렇게 한 5년쯤 지나면 아니잖아요. 그럼 불러서 얘기하겠죠. 야 너 좀 내려와 봐라. 회사 휴가를 내고라도 좀 내려와 봐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냥 첫 해에 바로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야겠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아들, 그런 딸을 받아줄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막 거창한 걸 막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맨날 거기 나가 전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 쓰다 남은 걸로 나한테 와가지고 생색내는 것 좀 하지 마라.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가 이루고 있는 가정, 네가 다니는 직장, 네 자식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너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라는 겁니다. 자꾸 네 일로 세상 따라가서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뭐 경쟁해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좀 해라. 거래처 사람한테 어떻게 좀 많이 팔아먹을까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야, 이런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드리면 차라리 사람들이 못 오게 예배 문을 잠궈버려라. 누가 좀 잠궜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엄청 수상하신 거죠. 야 그 첫째 온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궈버려라. 엄마가 수상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드리는 이 예배,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11절에서 자기를 자랑하십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지금 우습게 하는데 온 세상이 내 이름을 높일 거야. 지금 나를 높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짓고 와서 성벽을 짓고 살고 있는 너희들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이게 뭐 이미 여기가 그런 수준 됐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사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 정도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전부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내버려 두세요.
어쨌거나 내가 이 교회에 저걸 여기 두고 있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럴 만한 곳이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그래서 도저히 총독에게는 내놓지 못할 것들을 제물이라고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딱 그 정도 해야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단 위에 있는 과일은 경매를 이길 것이다. 그 올라가면 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면 나만 바보지. 나만 막 토요일 날 와서 막 일하고 아무도 올 때 그냥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교회 들러서 기도 막 하고 가봐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잘난 체라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뭐대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제가 이 말 들으려고 봉사했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는 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곳, 또 헌신하면 어리석은 곳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기는 훔친 물건도 가져오고 저는 거 병든 거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서 그냥 요식행위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만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인사 잘 지냈어요? 그 안에 어떤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 피눈물이 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성도들끼리는 좋게 좋게 웃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예배 와서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예배겠습니까? 성도들 안에 지금 구역 모임이 정말 살아나야 하고 우리 안에 서로의 일을 서로 사랑함으로 한몸된 교회로 사랑하는 형제로 부형님의 개강예배 담임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 얘기를 열 수가 없는 상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예배 시간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카톡 보내는 건 예반사죠. 헌금을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넣거나 1,000원짜리 막 좀 펴가지고 그냥 넣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면서 난 그 예배 참석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 같으면 받겠냐. 받을 수 없다. 그냥 갖고 가라. 야, 문을 잠궈라.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은 큰 임금으로 그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괜찮은 척 내놓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이 1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요한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8번 나왔습니다. 4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에 가장 강한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아빠 무시하지 마. 아빠 잘 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은혜로 감사하다가도 자기 살일 챙기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죠. 근데 하나님 막 삭개스갈에 보내가지고 다시 막 독려해가지고 성전 완공하고 또 그다음 느헤미야 때도 성벽을 짓다가도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시 재건했죠. 그래서 그렇게 재건했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유초정부 부흥하면 우리 이번에 새로 뭐가 되면 바뀌겠지. 리모델링 끝내면 뭐가 확 바뀌겠지. 바뀌었죠. 건물은 바뀌었는데 근데 안에 장로님들이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진 목사님 이제 리모델링 잘했으니까 여기 잘 채우십시오. 네. 근데 지금 작년보다 한 10명 줄었거든요. 이게 변화가 없으면 그 안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실망이 되고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뒤로 하는 거죠. 그래 일단 우리 가족부터 좀 행복하게 지내자. 근데 사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몰라서 실수로 그런 거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하지만 알고도 많이 아는데 안 하는 거 하나님 우습게 보고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쉽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사람들의 일로만 보시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가 막 부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응할 때도 아니면 회전해질 때도 그때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 못 드렸습니까? 따질 수가 없죠.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습게 대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없이 살겠다. 그걸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내 이름이 온 세계에 높임 받을 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초등 머리애들 보면 신앙이 또 미숙한 청년들 제가 대할 때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죠. 또 말씀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 좀 기다려줘요. 그냥 이번에는 좀 예배 태도가 아닌데 혼내지 않고 그냥 쓰다듬고 갑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거기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그냥 합니다. 씨름하지 않고. 근데 이제 뻔히 다 컸는데 6학년 돼서 다 아는데 이것이 보니까 선생님을 살살 이용해 먹을 수 있죠. 리더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첫 주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이건 아닌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는 어떻게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너 그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 교사, 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부장이나 각종 속회장들이 다 비슷한 고민할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줘야 되나 아니면 혼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만 사랑받고 우리가 높여야만 높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그걸 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잃어버리지 않고 받아가서 거지 왕자처럼 바뀌어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지금 신용하고 있어야 되는 순간에도 내가 왕자지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그 정체성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막 풍파가 몰아치고 어렵다고 하고 막 할 때 진짜 어렵구나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 하나님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자식, 내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새벽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또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이니 나를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나를 대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되고 자랑되는 저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팍팍한 현실에 내가 원하는 삶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로 힘써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나 남는 물질, 남는 재능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 실망하고 실족했다 원망하며 또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런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신다고 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세상에는 내놓지도 못할 흠이 있는 것을 내놓았던 형식적인 예배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바로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해달라고, 책망의 음성이 있다면 달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참된 자녀, 참된 주님의 종된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배받고 하나님의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들처럼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아니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데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내가 살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번거로운 일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교 앞에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연인에게 바치고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정말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이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봉사와 형식적인 이 생활들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호흡이 주로 말미암았고 우리 가정이 주께로 붙드심을 기억하고 오늘말 주 앞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 삶의 우선권들을 잘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남았던 것처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보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대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전의 영광으로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의 영광으로 처음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을 기꺼이 품고 그들 섬기에 힘썼던 서문교회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 복된 저희 그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저께 들었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라는 말씀 들었는데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7분 안수 집사님과 23분의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임직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힘있게 나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지금 사용해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 진행됩니다. 먼 길 오고 가는데 안전함을 주시고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어저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자라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죄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들로 말하면 내가 망할까 안 망할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구원받은 삶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의의 병기로 세상에 오늘 나타나서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복음이 있음을 알고 또 증언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 30명의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수집사님 7분 세워주시고 또 권사님들 23분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이 일들을 계승하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되심을 또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꾼들 지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대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일터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자녀손들을 복을 주셔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더욱더 헌신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가는 정말 골리앗과 힘써 싸워 이기는 정말 그 다윗 같은 귀한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옆에 수종 들었던 여인들처럼 정말 초대교회를 책임졌던 그 기부인들처럼 귀한 믿음의 여인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함께 협력함으로 교회 곳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를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소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오늘부터 우리 교육자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까지 가는데 오고 가는 게 안전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해왔던 일들을 잘 돌아보고 또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또 어떻게 힘써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조율하고 함께 꿈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맡아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역한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파트 사역자들 또 협동 목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모으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복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